입니다. 좀 불러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을 아르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함,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함, 함 모아놓는 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가시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사업이 뭔지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1년 동안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명함을 꼭 넣어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만들었습니다. 가입해 주시고요. 실명으로 꼭 가입하셔야만 등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으로 꼭 가입해 주시고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홈페이지를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저녁부터 안산 동선교회 부흥에 다녀오십니다. 수요일까지 하시고 목요일 아침에 오시니까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선교회장으로 수고하신 분들 우리 최민전 도사님한테 달란트 5달란트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와 우물과 두레박, 달력, 또 성경 통독하는 책, 도움을 주는 책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들 꼭 가져가서 1년 동안 사용해 주시고요. 가정예배에서 하늘과 양식 우리 류문현 전도사에게 10,000원씩 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류문현 전도사에 더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때는 10시 20분에 이 선교회장님들은 모여주시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가셔서 만남을 좀 가지시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기념일 감사 토스트 헌금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결단해 주시고 작정해 주신 헌금을 가지고 1년 동안 토스트 전도를 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미도 1년 동안 또 열심히 떠주시면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없도록 우리가 도우기를 원합니다. 성미 잘 떠주시기를 바라고요.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 청년들은 이제 다음 주 예배부터 앞으로 좀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안내를 해보니까 늦게 오셔요. 성도님들이 늦게 오셔가지고 근데 늦게 오시니까 또 미안하시니까 뒤에 다 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뒤에 앉으시고 옆에 사이드로만 앉으셔요. 가운데는 비고 앞자리를 비고 그러니까 자리에 앉는 것도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가운데부터 해서 바깥으로 앉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머리에 담아주시고 그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말씀 카드 아직도 못 뽑아 가신 분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마지막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분들 중에서 교회 오늘까지도 못 오신 분들 다음 주에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뽑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유치부 교사하고 아동부 교사가 조금 모자릅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교사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이 서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릴레이 성경 통독이 내일 새벽기도 끝나는 맞죠?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과
다 갖다 놓도록 할 테니까 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 모든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조금 빈자리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학생부하고 아동부가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 써주셔서 선생님들이 좀 권면해서 거기다가 적게 해주시고, 정 인원이 적으면 학생들은 신약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다음 주에 광고 들어갈 거예요. 그게 셋째 주에 가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렇지 않아도 이용지 회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변화전 산악회 광고 어디로 가는지, 몇 시에 모이는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우리 출애굽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장을 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물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모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으세요? 모세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럼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온 땅에서, 온 지면에서 이 사람보다 뭐한 자가 없더라? 그죠? 온유한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온유함.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살면서 온유하기라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셋 딸하고 살아봐도 온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60만, 그것도 300만 그 정도 되는 사람들과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것도 물 없어 모세, 배고파 모세, 고기 줘 모세, 돌아가 모세, 늘 원망하는 그 사람들과 살면서 온유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 뭐라 해요? 이 사람, 온 지면에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모세하면 그래서 온유함. 저는 모세하면 뭐가 떠오르냐? 위대함이 떠올라요. 위대함. 그죠? 홍해를 가르는 그 앞에,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가르는 그 모세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또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물을 쳤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이 솟아날 때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요.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가 온 광채가 빛나고 딱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나왔을 때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가 더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히브리의 역사에 정말 암울한 시대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역경으로부터 시작돼요. 역경으로부터. 모세처럼 참 모진 인생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어떻게 태어나요? 죽을 운명에 태어나요. 왜냐하면 바로왕이 사내 아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 모세는 죽을 운명입니다. 죽을 운명.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그가 살아서 모세가 자신의 민족의 원수의 손에 길러져요. 여러분,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게 느껴지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잘 못 느끼시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는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떠내려 보냅니다. 나일강에, 바구니에. 근데 그게 저절로 그냥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간 게 아니에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가요. 정말 죽음을 막 이렇게 어떻게 위기를 넘쳐서 가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영어로 나올 거예요. 자막을 내가 입을 안 넣습니다. 그냥 그거는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네. I have nothing I can give but this chance that you may live. I pray we'll meet again if He will deliver Hush now, my baby, be still now, don't cry. Sleep as you're rocked by the stream. Sleep and remember my last lullaby. So I'll be with you when you dream.
예,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습니다. 설교하지 말고 이거 다 틀어드릴까? 저는 이집트 왕자 이 장면을 보고요, 이 장면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남았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에서 건졌다, 이거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살기 어려워요. 아까 보셨죠? 악어가 처음에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악어가 먹을 때, 악어가 먹이를 놓칠 때 잘 놓치지 않아요. 한 번에 딱 물고 나면 그거 놓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악어 싸대기를 딱 때린 거예요. 또 하마가 먹으려고 그랬더니 하마끼리 딱 잡아가지고 머리를 하나님이 딱 부닥긴 게 한 거예요. 노에 놓쳤잖아요. 막 거기에 부닥길 뻔한 거 하나님이 그 사이로 기가 막히게 그물에 걸리는 것도 빠져나가게, 그리고 샥 밀려서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거기에 딱 하나님이 안전하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살아날 리가 없죠. 결국 이렇게 모세는 자신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렇지만 애굽의 학문을 배우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혼란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됐고 광야로 쫓겨가서 40년을 보낸 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용을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4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2014년 시작. 그럼 2014년은 2013년보다 믿음이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2014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저는 2014년이 되면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꼭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믿음이 큰 사람을 쓰시겠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겠죠. 사랑이 많은 사람을 쓰시겠죠. 성령 충만하는 사람을 쓰시겠죠. 또 성실한 사람을 쓰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쓸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던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드라마를 안 보다가 어제 드디어 내가 이 드라마는 꼭 보리라 결단하고 9시 40분에 KBS를 딱 틀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통 사극 정도전이 시작했습니다. 퓨전 사극이 아니라 정통 사극 정도전이 시작했어요. 옛날에 용의 눈물 아세요? 90 몇 년도였는데 그 용의 눈물 정통 사극이거든요. 거기서 유동근이가 이방원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유동근이가 이성계 역할을 하고요. 정도전은 이제 다른 배우가 합니다. 뭐죠? 조재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기를 시작했어요. 어제 딱 보고 오늘 밤에도 제가 그걸 꼭 보리라. 정통 사극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예요. 퓨전 사극이면 안 봅니다. 정통 사극에는 아이돌이 나오지 않아요. 다 중년 배우들이 나오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기로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이성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 말과 조선 시대의 그 처음 초기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셔요. 어떤 한 사람을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1995년 요 전에 응답하라 1994인가요? 그게 끝났죠. 여러분, 1995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무슨 해인지? 1995년 모르실까요? 왜 나만 알아요? 왜? 그냥 저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무슨 해냐면 수능, 학력고사가 수능으로 바뀐 해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94학번 손 들어보세요. 94학번 학력고사 보셨어요? 수능 보셨어요? 수능 봤어요? 수능 1세대구나. 그럼 94학번이 수능 1세대예요. 그러면 94학번이 수능 1세대고 93학번까지가 학력고사를 봤어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교육제도가 바뀌었어요. 교육제도가.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동안은 학력고사였고 94학번부터 뭐였어요? 수능이었어요. 제가 95년도 두 번째 수능에 봤어요. 저는 원래는 90학번인 나이거든요. 학력고사 세대였어요. 근데 학력고사 세대 때는 제가 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안 됐어요. 어렵더라고요. 학력고사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 학력고사는 320점 만점에 20점은 체력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체력장 열심히 해서 20점 따는 거. 점수로는 못 따겠으니까 그거라도 체력이라도 제가 잘 길르자 해서 체력장은 20점이었어요. 그랬는데 학력고사는 도저히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야 되니까 큰일 났거든요. 야, 제 학력고사로는 도저히 대학 갈 일이 없겠다. 그런데 저 시골에서 어떤 애가, 믿음 좋은 애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새벽마다. 하나님, 저를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려고 딱 보니까 학력고사야. 학력고사니까 나한테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를 군대에 보내시더라고요. 군대를 먼저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는데 뭐를 바뀌셨냐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꿔놓으셨어요.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그러고 나서 제가 딱 졸업하고 나서 수능을 딱 봤는데 3월 달에 공부도 안 하고 봤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신문 많이 읽고 봤는데 저희 때 수능 처음 1세대들이 200점이었어요. 200점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140에서 150점 나왔어요. 안 하시네. 서울에 있는 사대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수능이 내가 140을 150. 연습하거든요. 그 3월 달에 어느 대학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몇 명이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몇 등 했다가 그 다음에 점수로 딱 나와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딱 지원을 했거든요. 감리교 신학교에 딱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전국에 꽤 되더라고요. 근데 늘 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1995년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바꾸신 거예요? 교육제도를 바꾸신 거예요. 교육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믿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수능으로 들어갔어요. 96년도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꿔가지고 시대를 변화시켜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저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그 시대를 어떻게 하셔?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그게 누구예요? 모자를 시작하고 셋자로 끝납니다. 시작. 모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대안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대안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 그 대안이 누굴까요? 따라해 봅시다. 바로 나다. 안 믿어지세요? 따라해 봅시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안은 나다. 시작. 여러분, 2014년 생명나무 교회의 하나님의 대안은 나다. 시작. 2014년 생명나무 교회의 하나님의 대안은 누구다? 나다. 나예요, 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2014년 하나님과 생명나무 교회의 대안이십니다. 시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 교회의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이 혼란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대안이 아닙니다. 경제인이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2014년 우리를 살게 해주셨잖아요. 2013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2014년 지금 1월 5일 날 버섯이 살아있어요. 우리를 또 살게만 하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 교회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첩경을 예비한 하나님의 대안,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때의 그가 감당한 사명이 각각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각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깨닫게 될까? 그 사명을 어떻게 깨닫게 될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깨달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제자들에게 준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이에요. 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뭡니까? 그쵸?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이 사명을 받고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답니까? 아니에요. 사명을 받긴 받았는데 그 사명을 행할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금 내려가서 옛날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 일 하면서 밥 벌어 먹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예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죽음을 무릅쓰고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전하게 됐던 거죠. 이렇듯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명을 깨닫게 돼요. 사명을 행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사명에 붙잡힌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영광이 아닌 곳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사명이 있어요. 전도할 사명이 있고요, 예배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성령이 임하였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 생명나무 가족 모두가 이 예배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어디 가셔서 뭘 이만한 걸 하나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예배 큐시트를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예배 모든 앞으로 예배는 그렇게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배팀이 좀 모여서 저하고 이제 그 큐시트를 짜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그 큐시트는 예배팀과 저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우리 생명나무 가족 모두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사명을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일 예배는 정말 목숨을 지켜 우리가 지키고, 수요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속회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참석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민수기를 요즘에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인도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요즘에 너무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그 민수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28장쯤 되면요, 처음 출애굽 1세대들 있잖아요. 그 1세대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아직 그 28장까지는 모세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 앞에 딱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2세대들이 그 모압 평지 앞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데 뭐를 주시냐면, 그 28장에 뭐라고, 민수기 2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매일 상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매일 상번제가 뭔지 아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거룩해 지켜라. 지금으로 하면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삭 예배를 드려라 그래요. 초하루 예배를 드려라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월삭 새벽기도 있잖아요. 초하루 예배를 드려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칠칠절을 드려라, 나팔절을 드려라, 장막절을 드려라. 그러면서 계속 28장 29장에 계속 2세대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셨는지, 너희가 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문화와 이방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자 오늘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 들어가 살죠? 요셉, 그죠? 바로 요셉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번성했대. 번성. 엄청나게 번성했대. 어느 정도 번성이냐면 너무 번성했더니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 왕과 백성들이 야 이러다가 쟤네가 우리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니야? 겁먹을 정도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핍박하기 시작해요. 고센 노역을 시키고 벽돌 만들기를 시키고 비돈과 라암세스를 건축하게 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섬기는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성케 하는 거예요. 또 그 자손을 구원하여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의 고난의 그 시대에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죠. 구원해 주시겠다, 번성해 주시겠다, 그 약속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현실에 눈을 돌리니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서 시선을 떼지 않아요.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예,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우고 그 힘들고 모든 고생스러움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과 부르짖음과 우고 속에서 여러분 2014년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더라도 계속 고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있었음을 사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운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3:8을 통해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 살려줘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정도 기르다가 이제 들통나게 되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이런 손길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 시대의 대안으로 부르셨는데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대안인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망하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교회의 대안이, 하나님의 대안이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게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 약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그 시대를 파악하는 것이지 시대 상황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충돌이 생기면 현실 속에 거기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행동을 거기에 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현실은 암울합니다. 비록 현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약속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잡아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크게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악한 마귀가 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학대해요.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성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진정 왕성해지는 것은 뭐냐면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학대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왕성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해결 못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못할 어떤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또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야, 이거 하나님이
다 돌아보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40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온 마음을 다했을 때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오직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에 우리의 온 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잡고 예배를 드림으로 2014년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2013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크신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